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서지 못하기에 이 첫 시간 먼저 주를 의지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기 전에 먼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니 오늘도 걸음마다 주의 강한 오른팔에 붙들려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7장과 18장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을 찾아 헤매다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한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또 이후에 더 나은 조건을 쫓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9장에서는 에브라임 즉 요셉 지파의 한 레위인이 타락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장자인 요셉, 실질적 장자인 유다 이 두 지파를 대표로 또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두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8장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고죠.
그러면서 아주 처참한 일을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 속으로 들어가서 48개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성직자가 중심에서 변두리로 내몰려버린 상황, 동시에 성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책임, 소명과 사명을 저버리고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 한켠에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여 세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맞이한 첩이 행음합니다. 이것은 실수로 저지른 음행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직업적이고 상습적인 음행이며 게다가 남편에게 대항하여 저지른 음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대에는 여인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억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 첩이 남편을 대항하여 음행한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라면 성직자가 학대와 괴롭힘을 몸소 실천한 셈이 되는 것이니 더 심각한 문제죠. 이에 더하여 이 첩이 아예 남편을 떠나 친정에 가서 넉 달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돌아오지 않는 여인에게 찾아가 다정하게 말하여 화해하고 다시 데려오고자 했다라는 건 행음한 첩도 용서하고자 하는, 품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이죠. 심지어 함께 돌아올 때 이 여인이 걷지 않고 편히 올 수 있도록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찾아갑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자동차 2대와 기사까지 대동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여 자기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보이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인인 것을 다시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유 여하 막론하고 이 여인은 상습적인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혹 억압하고 괴롭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음행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돌로 치게 되어 있는데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성직자인 레위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죄를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이니 어쩌면 이 여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암울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사사 삼손 이후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이자 왜 12명의 사사를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가 집에 정착한 레위인, 라이스를 정복한 단지파, 첩을 들인 레위인 등등 사사시대에 있었던 어떤 모습들, 암울한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드러내지 않아야 할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일부러 이렇게 밝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발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사사기를 결론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대체 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며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사사기가 끝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살펴보면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정으로 가버린 첩을 데리러 간 이 레위인이 4절에 보면 3일 동안 거기 먹고 마시며 머무릅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다음 날인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며 붙듭니다. 그렇게 다시 주저앉아 먹고 마시다가 밤이 다가오게 되자 장인이 간청을 해서 결국 거기서 다시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는데 또다시 장인이 똑같은 말로 붙들었고 이 레위인은 또 앉아서 먹고 마시며 해가 기울도록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절에 또다시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또 똑같이 장인이 이 밤도 유숙하라 붙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서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10절이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 종이 날이 저물었으니까 가까운 저 여부스에 가서 머물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위인은 저 여부스 땅은 이방인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들어갈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땅인 기브아로 가자 결정을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 기브아에 당도하게 되고 그러자 해가 집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이 레위인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계속 합니다. 계속 떠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성소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3일이나 멀리 떠나서 장인 집에 먹고 마시며 유숙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이 사람은 이방인의 땅에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부스는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땅, 거룩을 지키지 못할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여부스로 가지 않고 종의 말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기브아 땅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첩을 들였고 그 첩이 집을 나가자 다시 데려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느라고 레위인이 지켜야 할 자리는 정작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인이 붙들고 또 붙들자 4일차에 머물렀고 5일차에도 떠나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길을 나섭니다. 떠나고자 했지만 떠나지 못하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는 모습, 떨치고 일어나야 하지만 그 자리를 잘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 한마디로 하면 잘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레위인의 모습을 오늘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든 유혹이든 시험이든 잘못된 것이면 떨쳐버리고 청산해야 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머무르지 말아야 할 자리를 빨리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너무 잘 알지만 그 자리를 떨치고 잘 일어나지 못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제 자리를 잘 알면서도 그 자리 지키기를 행하지 못하여서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잘 아는 사탄은 마치 오늘 레위인의 장인이 그가 떠나야 하는 걸음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어 세우듯이 자꾸만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내 걸음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것도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 발걸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도 내 아내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하니까, 먼 길 가려면 기력을 보충해야 하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지금 출발하기에는 적당치 못하니까 등등의 합리적인 이유들로, 또한 첩이지만 아내이니까, 또 장인도 있으니까,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지지 않아야 하니까,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중요하니까 등등의 인정에 호소하는 이유들로 떨쳐야 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 버리게 합니다. 이런 사탄을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넘어뜨리는 이런 사탄을, 또한 그렇게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구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떨쳐야 할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가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뢰며 기도하고 지혜와 도움을 구하고 의탁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절체절명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당면하고 계시죠. 오죽했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주님도 거기 있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멈출 수 없던 그 기도조차 멈추시고 3번이나 제자들 곁으로 찾아와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며 안타깝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권고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첫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총입니다.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어려움 앞에, 제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 힘겨움 앞에 먼저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과 감히 나도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대로 또한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걸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얕은 지혜와 경험, 부족한 힘과 능력 가지고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힘입어서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환히 열어주신 복된 하루인데도 이 하루를 힘겨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음란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또한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끌고 또 본이 되어야 할 성직자들도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간구함으로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